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50절로부터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흡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그 유명한 부활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장 한 장을 지금 우리가 7번에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7번째 강의로서 결론 부분에 했습니다.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아주 근본이요 또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특색이 있는 그런 아주 중심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간 아주 윤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아주 승전가의 소리요, 승리의 축제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로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리요, 또 근본적인 승리요, 또 본질적인 승리 임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본래부터 예언되었고 예비되었던 것이요, 이것이 이제 최종 시간에 가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상인 것이 아니요 실제적인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나팔 소리가 나오고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사도 바울은 멀리 내다보면서 계시 중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승리요, 둘째가 부활의 의미요시다. 부활의 승리. 이 부활이란 곧 승리다.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부활처럼 확실한 승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영원한 승자는 없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승자는 없다. 그 승리에 있는가 하면 또 패자가 됩니다. 어쩌면 모든 역사가 승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자로 끝납니다. 가졌는가 하면 잃고 됐는가 하면 망하고, 그리고 이 승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건 유명무실한 겁니다. 하나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참 승리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 부활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 외에는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로 보아도 그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 하나가 성취되었을 때 굉장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아주 헛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도 한평생 소원했던 집을 마련하고 집을 짓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장례식을 지내. 그 참 기가 막히고요. 도대체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가. 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 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승리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젊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안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깊이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승리는 오직 부활 하나뿐이에요. 만일에 부활하면 지난번에도 공부한 바와 같이 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승리란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성공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영광, 모든 가치, 모든 의미의 중심이요 뿌리는 부활에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 승리라는 것은 무엇이야? 먼저는 죄 문제에 대한 승리옵시다. 죄를 이기는 것이. 죄를 지으면 저주가 따릅니다. 형벌이 따릅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저주로부터 갑니다. 죄를 짓는 자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리에 아주 이렇게 말려들어 꿰버리고 맙니다. 불가피성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직 부활만이 죄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런 거로 속죄라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한말하면 여기 지금 죄를 지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해지는 겁니까? 가끔 우리는 어떤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슨 뭐 좀 잘못됐다가 내가 미안합니다 합니다. 용서를 빌고 저쪽에서는 용서하나 그래요. 자, 용서를 빌고 용서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겁니까? 그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돕는 얘기예요. 특별히 죄는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로 속죄도 관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문제예요. 이미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거기에 관계된 종속된 혹은 후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생되는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와서 회개하고 용서했다고 해서 그게 해보는 겁니까? 그런 거로 이 세상에서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얘기라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 그 속에서만이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정말로 중요한 수제자가 되고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생을 바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사건을 중심해서 그 죄 사함이 구체적이요, 실제적이요, 역사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 과거를 기억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죄 문제, 이것은 예수의 부활,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은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확실하고 영원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불법이라. 하지만 내가 죄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내 죄는 이미 사함받았대.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보라. 그래서 부활신앙 안에는 죄로부터의 온전한 자유 있는 것이오시다. 죄 문제에 대한 승리, 죄를 이기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 안에 신비롭게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율법의 문제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율법을 내댑니다. 너는 죄인이다. 율법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율법의 노예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꼼짝을 못합니다. 무슨 일에 좀 잘못돼도 내 죄 때문이다. 자식이 잘못돼도 내 죄 때문이다. 또 그게 사실이죠. 그 느끼는 게 많지요. 내가 당연히 너무 많거든요. 자식에게 잘못했고 나 자신에게 잘못했고 이웃에게 잘못했고 이제서 생각하니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럴 때마다 율법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네가 당한 것도 죄값이요. 앞으로 너와 네 후손이 당할 그거 다 죄값이다. 우리는 꼼짝을 못해요. 이 율법적 심판 앞에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 그래서 저주 속에 살고 영원한 율법의 노예가 되고 공포와 무기력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율법적 관계에서 은혜적 관계로,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린 거죠.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간합돼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속죄 제사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의 죄는 다 사함받은 것이에요. 바로 이제부터는 율법의 욕구를 다 완성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욕구를 충족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이제 우리 충족법의 논리라고 하는 건데요. 율법의 요구가 부활 사건 속에서 다 충족돼서요.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곧 은혜의 관계로 바꾸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노예적으로 순종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부활 속에, 부활의 신복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망을 이기는 것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은 죄다. 사망의 이김이 뭐냐? 사망, 죽음이라는 것. 사람은 한평생 죽음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죽음과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공포에 살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걱정이 많은 것 같아도 진실한 걱정은 둘밖에 없대요.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고 하나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전당을 믿거나 말거나 분명히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요. 네, 이 말을 듣고 두고두고 제가 생각합니다. 북한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제기해 주었는데요. 김일성 수령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났대요. 아주 가까운 분이고 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집에 문상을 갔대요. 밀성수령이 친척 할머니 문상에 갔는데 가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이 할머니는 천당 갔을 거야 그러더랍니다. 이 할머니는 천당 갔을 거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적어도 10살 때까지는 교회 다닌 거로 되어 있거든요. 또 어머니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이 강반석인데요. 반석이란 이름이 보통이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요. 강반석. 그건 금강산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비석에도, 어머니가 말씀했다고 하는 그 비석에도 나와 있어요. 강반석. 아주 크게 새겨놨어요. 제가 사진 다 찍어왔는데,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냈겠지만, 이제 나이 많아지고 보니까 어머니 생각한 거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조금 더 오래 살아있었더라면 역사가 달라질 뻔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갑자기 죽었나 지금도 궁금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망 문제를 놓고 보면 죽음, 이걸 누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사망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하는 문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늙는다는 게 뭡니까?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저 끝에 있는 절망, 그거 살리고 있는 거죠. 또 가끔 그런 얘기를 합시다요. 우리 가운데 보니까 병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가기를 투병 생활한다고. 투병 생활. 고마운 얘기입니다. 결국은 안 죽으려고 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 투병이라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금 더 연장하니 어떻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예?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차피 죽는다는 문제 앞에 이 문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죽고 싶다는 말을 잘합니다.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죽고 싶은 본능과 살고 싶은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껄핏하게 되면 우스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죽는다는 소리를 난 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외국 사람들도 많이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만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마 영어를 몰라서 그 소리 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도 죽는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속으니까 무슨 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하느냐? 그게 본능이군요. 그래서는 죽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죽여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거 다 죽음과 사람이 친근하기라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사망의 그늘에서 항상 이렇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삐걱하면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해답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54절에 보면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이 죽음을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들이라고 기록된 말씀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된다. 예? 승리가 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부활 외에 다른 말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부활만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죠. 죽어 없어지는데 무슨 얘기가 통하는 겁니까? 이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생명이 이생뿐이 아니요, 다음으로 연결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 부활을 믿고 죽음을 개의치 않는 것이요. 그 분이에요. 지금 저는 많은 인종을 보았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종을 보고 사는데 정말 죽는 인 가까이 왔을 때 목사님 천당에서 다시 만납시다.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이 죽음이라는 건 조금 더 어둡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그런 마음 잠깐 옮겨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부활신앙만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사망을 아주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해도 마지막 죽을 때 벌벌 떨면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기도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해야 돼요. 죽을 준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다가와 와가지고서 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이래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계속 죽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잘 때 기도하는 기도문에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 참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밤에 잘 때마다 이거 죽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잠잘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누가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죽는 훈련을 잘 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오직 부활신앙뿐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썩어짐에서 부활신앙으로 그물을 이기게 되는 것이옵시다. 썩어짐에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썩어진다는 문제, 이 허무함.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 허무에 굴복하는 것이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다 허무하고 무상하고 오직 부활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또 참이 뭐냐? 부활이 있음으로써 참이 무엇이요? 진리가 무엇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해주는 거예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진리도 참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으로 비로소 사랑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요, 의의 승리요, 이것이 의요, 이것이 진리요, 이거이라고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모든 허무함, 모든 헛된 일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 그 자체에 감추어진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의미인 것이에요. 여기 버려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뜻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주님 앞에 가서 만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아주 재미나게 말씀하세요. 그때 가서 만나자. 그때 가서 차 자랑을 하자. 너희들은 나 때문에 예수 믿었고 난 너희들로 인해서 참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니 너무너무 고마워. 서로 주님 앞에 가서 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사는 생활이 전부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건 뭐냐?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중심이요. 예수의 부활만이 부활입니다. 부활절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만은 그 외의 모든 것은 비사요. 모든 것은 비유요. 참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것만 부활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재림에 의해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겠다. 이건 옛날에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승전가를 부를 때, 그 개선할 때에 나팔 소리가 나. 이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은 모든 시민들은 이겼다, 이제는 살았다,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난다. 이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뿌리가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알케곤이라는 말입니다. 로드란 말이 아니고 이것은 비기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케곤이에요. 근본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부활신앙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가 되는 것이고 시초가 되는 것이고 근본이 되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그것이 부활의 근본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을 주지. 그 재림하시는 데 의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째 진리요. 두 번째는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순식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에 대한 정면적 반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도 진화된 생명이 아니고 창조된 생명이요. 우리의 죽음도 진화 과정이 아니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부활이라는 것은 물론 생명의 진화가 아니고 이것은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순식간이라는 말, 우리 진화론이라는 것은 대체로 보면 오랜 과정에 조금씩 변화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는 무엇에다 기준을 두고 말하는지 전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몇 억만 년 전, 몇 년 전, 몇 만 년 전 그러는데 난 그래서 뭘 가지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그거야말로 멀쩡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하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에게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척추 밑에 조금 미골이라는 게 있죠. 요만큼 한 1cm가량. 그걸 놓고 딱 붙들고 이것이 옛날에는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이처럼 길었다는 거지. 여기 자꾸 짧아져가지고 필요 없어가지고 짧아져서 그만큼 남았다는 만.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조금씩 변화되면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앞으로 또 그래 될 거라는 거야. 적어도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순식간에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해서 순식간에 된 것처럼 오늘도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변화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것이요.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진화론적 사고에 대한 정면적인 이것은 부정의 옷이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반박하고 창조론적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순식간에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는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이 변화라는 말, 이것은 그리스도적 변화.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무덤에 장사됐어요. 장사됐다가 주일날 아침에 호련히 변화됐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과 변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참고해 보면 부활이라는 말보다 변화 단어가 더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변화하리라, 생명의 변화, 순식간에 오는 창조적 변화, 그리스도적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원인으로 한 창조적 변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빌립보 3장 21절,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케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주님 재림할 때 있어질 변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도 하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 당시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허물이 많아요. 분쟁도 있어요. 잘못 믿는 사람도 많고 써 있고 모수선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줄을 달면 그래요. 같이 부활할 것인데 이제 싸워서 되겠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바울 파냐, 예수 파냐, 아볼로 파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이래요. 저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없는 줄 압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고 또 다시 본문에 보니까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입는다는 말로 표현해서 옷 입는다는 말입니다.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변화돼서 이렇게 개조되고 또 변화되고 중생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달라지고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옷을 입혀놓는 거예요. 이걸 옛날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아원에서 노예든지 고아든지 좋아요. 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데려다가 왕이 앞에서 왕자를 삼으려고 해요. 걔가 이제 앞으로 버릇도 좀 나아지고 공부도 좀 하고 어느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대로 호적에다 올리고 왕자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네로 왕이에요. 왕자의 옷을 입으로 그대로 그 시간부터 당당한 왕자가 되는 거예요. 입는다는 말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내적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다려 부활을 원한다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도덕성을 놓고 부활의 수준을, 부활의 자격을 말한다면 어디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모든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입으리라 그랬어요. 죽지 아니함을 옷 입는다 그랬어요. 옷을 입혀버려. 그럼으로써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입는다는 말이 많아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편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입는다.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고쳐서 변화해서 개혁해서 교양을 쌓아서 또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한 몸부림쳐 보세요. 이것 가지고 노림도 없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옷 입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혀요. 흰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힘으로써 부활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말합니다. 57절 8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 앞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순종해도 감사하고 못 살아도 감사하고 어차피 잠깐 지나가고 말 건데 우리 앞에 있는 저것만이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이니까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할 것이고 둘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왜? 헛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 선한 일이든 봉사든 교회 봉사든 사회 봉사든 이 모든 하는 일이 절대로 헛되며
그런 거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1521년 1월 15일은 개혁자 마틴 루터는 보른스 회의에 그 소환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는 죽임을 밖에 없는 무서운 그런 재판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들이 보른스의 기왓장만큼이나 많다 하더라도 나는 가리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가서 죽어도 갈 것이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여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가 섰던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지금 한참 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있은 뒤에 5월 17일에 알베르트 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일기에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오 주여,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의 손에 죽으셨지만 부활시켜서 하늘에 오르게 하셨듯이 당신의 제자 마틴 루터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오. 이것이 확실해지고 이 믿음 안에 살게 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감사하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헛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